오늘은 이제 구속사 18번째 시간 결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산으로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창조 6째 날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에덴과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의 창조 기사와 본문의 창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에덴과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순서가 약간 바뀌게 보입니다. 그리고 6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한 번 하시는데 6째 날은 2번이나 하십니다. 한 번은 생물을 만드신 후에 하시고, 그리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좋지 못하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전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먼지로 남자를 하나 만들고 여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각 생기를 이렇게 후 불어넣어 주셨으면은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창조에 마치 오점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남자 혼자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네? 하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직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부분 상태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그에게 알맞은 배필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부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혼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자와 부부는 좀 다르잖아요. 혼자는 그 자체로 완성형인데 부부는 지금 이 남자 혼자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부러 부분만 이렇게 부족하게 창조를 하시고는 부분으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결핍을 연출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본문으로 결혼 제도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신주의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한국 출산율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각광받는 본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정말 독신주의를 배제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양육도 하셔가지고 결혼에 관해서, 부부생활에 관해서, 가정생활에 관해서, 자녀 양육에 관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독신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으로 구속사를 살아내시고 자신의 삶으로 구속사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독신을 장려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어떤 장이냐면은 7장에서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질문들을 편지에 써가지고 바울한테 먼저 보냅니다, 편지를. 그 편지를 바울이 받아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창세기 2장을 결혼 제도로 이해했다면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성경을 잘 알고 있겠어요,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대치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지금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좀 반대잖아요, 지금. 또한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과도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대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도 틀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이 인간의 결혼 제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첫날부터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속 그러셨는데 창조 6째 날에 와서 딱 한 번 이런 좋지 못한 장면을 연출하시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결핍을 만들어내신 걸까요? 하나님은 좋지 못하게 생각하신 그 부분 상태, 남자 혼자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지. 부분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분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해결책으로 남자에게 알맞은 배필, 즉 협력자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 뭐죠? 에제르. 에제르의 의미는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와서 남편의 일손을 돕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이 부분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완전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은 남자 혼자는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마침내 완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남자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럼 여자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 혼자만은 좋지 않다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머리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몸이며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었을 때 그제야 완전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여기서도 에제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자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는데 여자를 만들기 전에 갑자기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줄 거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아담한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도대체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하고 여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이상하잖아요. 동물하고 짝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동물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에게 위임되었음을 아담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새겨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시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스스로 알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두 가지,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동물에 대한 통치권을 나에게 위임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처음으로 이렇게 행해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단어는 셈입니다. 셈. 이 단어는 이름뿐만 아니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양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동물은 양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름은 그 동물의 모양뿐 아니라 그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도 포함해요. 양 하면 떠올려보세요. 그게 이름이 갖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 힘을 그 모든 기회를 아담에게 지금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뜻은 부분으로 존재하면 좋지 못하다는 말씀에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부분으로 있는 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희생이라는 방법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는 희생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부분인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금 부분으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아담이 희생당해야 하는 거, 아담이 고난당해야 하는 거,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갈비뼈가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어야만,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어야만 그 결핍이 채워져서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분이고 교회만으로도 부분이고 이 둘이 연합이 되어야만 완성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죽게 하려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와봤더니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피화물이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신 후에 옆구리를 찔러 쏟아져 나온 그 피와 물로 교회를, 신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자 돕는 배필, 신부가 된 것처럼 나중에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하와를 보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적합한 짝이 없었어요. 근데 하와를 데려오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물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인 신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 없이 우리 몸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머리도 몸이 있어야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그 말은 신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으면 신랑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혹은 여자만으로는 그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구속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가 아닌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있는 그런 자웅동체로 오시지 않고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결핍을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신부가 필요하다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체가 아닌 신부가 필요한 불완전체인 그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이라는 그런 남성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부라는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하여 마침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신랑인 남자가 되셨습니다. 남자가 되셨다는 것은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에제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부분 상태이고 또한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온전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분 상태이고 내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분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둘을 연합시켜야만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 완전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이유는 단지 외로운 한 남자에게 여자를 안겨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니까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라는 그런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속의 과정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도 심오한 뜻이 담긴 창조의 정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구속사를 18번째 했지만, 오늘 본문이 정점이 아닌가, 창세기에서 구속사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창조의 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핍이 있으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또 결핍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핍 느끼시죠? 그것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축복합니다.